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장로님 사회 보시면서 설명해 주셨듯이 교육부서 사역 예배와 그리고 여름 행사 발대식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교육부서 사역 예배가 5월 달에 진행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어려워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행사를 연기했다가 오늘 여름 행사 발대식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노고를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정말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단어들, 온라인 예배, 그리고 거리두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삶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와 거리두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던져야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올해쯤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 잡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오고 또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죄인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순간,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첫 만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하지만 이때 여러분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물론 여기 앉은 분들 중에서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교회도 안 다니다가 그때 교회를 다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지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어릴 적부터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교회 다녀서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지라고 잘 모를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 언제인지 잘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에서는 이 날짜를 참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 연도, 월, 일, 시각, 분, 초까지 기억하게 해서 언제 거듭났습니까? 하라면 저는 1999년 몇 월 며칠 몇 초 몇 분 몇 초에 받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정통신학에서는 처음 하나님을 만난 순간을 모를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너 이제부터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찾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우리 가운데 조용히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에 기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이 아마 우리가 처음을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아닐까라고 추측해보며 나는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살펴볼 만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따로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영원토록 그리고 24시간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만날 필요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이고 함께 사는 부부고 함께 사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함께 있지만 우리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가장 큰 불화가 뭡니까? 아빠와 자녀들 간에, 특히 아들 간에 대화가 없는 가족,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가족, 형제와 형제 간에 소통이 없고 교제가 없는 가족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마음 아픈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듯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바로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계가 아니고 감성이 없는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딱 한 번 하나님 만났다, 그걸로 우리의 인생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아니, 더 나아가 그 만남이 날마다 풍성하여지고 더욱더 깊이가 깊어져야 되고 넓이가 넓어져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과 만나면 함께 만나서 같이 놀기도 하고, 우리 여기 앉은 초등부 친구들은 주로 게임 이야기하고 핸드폰 게임을 합니다. 어른들은 주로 차를 마시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통로를 위하여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예배로,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엄청난 깊이의 삶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암송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은혜의 교제가 날마다 풍성하여 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가슴을 부여잡고, 때로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도움의 역사, 그리고 회복해 주시는 회복의 역사,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베풀으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만남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만남에 특별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편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을 수 있는 것 없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설교할 때 밥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공부할 때도 있고 언제도 있다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끙아를 쌀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장소적인 의미겠습니까? 시간적인 의미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위한 기회를 우리 가운데 마련해 주시고 그 때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런 만남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런 특별한 만남은 우리의 각자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 그리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특별한 때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동일한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7월, 8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때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행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름 행사 많은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 통하여서 강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쁘고 즐겁고 뛰어놀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교회 오면 정말 즐겁다, 교회가 정말 좋구나 라고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고 장소를 마련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이 은혜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올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부모님은 야야 성적 떨어져도 돼, 반에서 꼴등해도 되니까 수련회는 꼭 가 라고 여러분 용기 있게 한번 결단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생 청년들을 둔 부모님들은 야 알바 빠지면 얼마니? 내가 한 달치 두 달치 용돈 줄게 하면서 알바 가지 말고 수련회 가 라고까지 조금 투자를 하시고 애들을 좀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 끌어안치고 델다 놓고 야 하나님 만나라 해서 등 두드려 가면서 머리에 손 얹어가면서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와 경륜이 차고 은혜가 차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올 여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1년 7월과 8월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2박 3일, 3박 4일 좋은 장소에 가서 캠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아주 원활하게는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돌아오지 않을 이 한 번의 기회, 이 한 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다 함께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만나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